이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7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통하지 아니하여 하리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그리스도라.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아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구원이란 무엇인지,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께 어떠한 신령한 복이 있는지 교리와 신학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4장부, 지난주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그 구원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의 삶 전반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세상의 하나됨과 교회의 하나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을 왜 힘써 지켜야 하는지, 힘써 지키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오늘은 그렇게 하나 된 교회가 온전해지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는 장면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제안한 방법은 바로 선물입니다. 선물. 이 선물을 통해 교회가 온전해지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온전해지며 우리가 다 함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함께 선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선물하면 뭐가 가장 떠오르시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 받았던 농구화가 생각납니다. 나이키는 아니었고요. 제 기억에 르카프 아니면 아티스. 아티스는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프로스펙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나이키와 리복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값비쌌기 때문에 제가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그걸 신고 수학여행까지 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너무 자주 신어가지고 금방 이제 헐어버렸던 한 6개월 만에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저는 농구를 좋아하게 됐고요. 또 그것 때문에 잘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심지어 지금도 제가 시간이 나면 체육관에 가가지고 땀을 흘리게 된 이유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이후로 저에게 주어진 인생 선물은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게 좋았지만 점점 살다 보니까 주어진 선물들이 많아요. 선물은 너무 좋잖아요. 뇌물은 뭔가 내가 줘도 받을 걸 기대하며 주는 거지만 선물은 그저 받는 것 자체, 주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아내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 자녀를 만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곳에 민들레올 씨를 만나는 것이 저에게 참 인생 선물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신앙이 부흥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진짜 마지막 때 신앙이
세택입니다. 세택이. 예. 그럴 때 제가 여러분을 민들레온시로 만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이런 교회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수많은 선물들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귀하다, 이런 말을 붙일 만한?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겠죠. 지난 에베소서 2장에서 저희가 한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바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선물이죠. 그러나 하면서 우리를 찾아내셨고,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분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선물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그럼 이 에베소서에 말하는 선물은 뭘까요?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선물 뭘까요? 이거는 구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은사입니다. 은사. 이 선물은 원어로 은사라는 뜻이에요. 어떤 영어 성경엔 기프트, 어떤 데는 카리스마라고 적혀 있는데 헬라어 원어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의 원래 뜻이 은사예요. 은혜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어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서 나온 말이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라는 걸 받으셨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이 은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 은사라는 선물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고도 이 은사를 여러 번 언급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할 때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도 언급해요. 모든 교회에 언급한다고 보시면 돼요. 고린도 교회에 언급할 때는 지혜와 지식과 변고침, 방언과 통변, 예언의 은사를 알려주고요. 로마 교회에는 섬김과 구제에 대해서 알려주고, 오늘 에베소 교회에는 직분으로 나옵니다. 뭐가 나왔죠? 아까 사도 나왔고, 선지자 나왔고, 또 뭐 나왔죠? 목사도 나왔고, 교사도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 우리 민들레온 시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면 아마 훨씬 다양화된 은사들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이 은사라는 건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셨죠?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선물, 구원받은 자에게. 그리고 또 이 선물은 바로 교회를 자라가게 하시는 데 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선물 이야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이 선물은 우리가 누구나 받는데 분량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분량대로. 어떤 특별한 사람만 특별한 재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량대로 받습니다. 그런 분량대로가 뭐냐? 사실 이건 여기만 나오는 건 아니고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일 먼저 나온 건 창세기에 야곱의 가족.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각각 분량대로 주노라 라고 나옵니다. 땅이 너무 부족해. 그러나 해안가라는 풍성함을 받은 스불론. 비옥한 땅이 아니지만 악재가 많지만 겸손히 주를 의지해야만 했던 이사갈. 가장 작은 인원과 가장 땅을 받았지만 원수를 무찌르면서 땅을 정복해야 했던 단. 공격을 받았지만 지킬 능력과 담대함을 받은 갓. 기름지고 풍성한 음식을 받았지만 왕의 수라상을 책임져야 했던 아셀.
너무 연약해 보이지만 음악의 재능을 주어서 섬기게 한답다니. 저마다 다 다른 역할로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였어요. 누구는 엄청 많았고요. 누구는 작았고, 누구는 비옥한 땅이었고, 누구는 척박한 땅이었고, 누구는 먼저였고, 누구는 나중이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이 분량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재능대로라는 말이 오늘 저희가 읽은 분량대로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감당할 만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감당할 만하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감당할 만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그때 제가 이 부분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1달란트만 해도 지금으로 쳐도, 당시로 쳐도 30년이 넘게 일해야 얻을 수 있는 연봉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인 거죠.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 없고 그저 맡기신 그 주인의 뜻에 성실히 감당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더 큰 걸 맡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걸 맡기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작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60억, 7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1달란트만 해도. 근데 예수님께는 작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랴. 너희가 받은 분량이 많든 적든 나의 뜻에 따라 맡겨준 그 은사를 묵히지 말고 사용했다면 똑같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2달란트가 5달란트를 질투할 필요 없고, 르우벤이 이사가를 질투할 필요 없고, 요셉이 유다를 질투할 필요 없게, 스스로 교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게 너무나 적절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량대로가 어찌 보면 질투가 나는 것 같고, 나는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의 은사가 없고,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고, 나는 긍휼이 없고, 이런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주신 게 가장 온전하고 혼란스럽지 않고 좋아요.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제가 자주 듣는 얘기인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내가 받은 은사를 모르겠다는 거죠. 누구나 다 주셨는데 몇 가지만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도 갈게요. 대표적인 이유는 뭘까요? 선물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쓰라고 주셨는데 그래야 은사도 확인하는데 땅에 묻어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내가 항상 원하는 것만 하다가 은사를 땅에 묻어둔 케이스가 있고, 또 여러분 잘 아실 만한 것 중에 내가 후천적으로 얻은 재능, 선천적인 재능과 은사를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은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주는 거라고. 왜? 교회를, 이웃을 섬기라고. 근데 잘 모르겠더라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섬겨보면 알게 되거든요. 나는 막 즐거운데 함께 하는 분들이 막 괴롭고 오히려 분열되고 그러는지, 아니면 함께 예수님께 자라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알게 되는 거죠. 또 대표적으로 은사를 잘 모르겠어야 하는 분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은사는 여러분 어떤 한 번의 완성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 같아도 그걸 계속 훈련하고 갖고 가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저에게 만약에 예를 들면 목회의 은사를 주셨어요. 목회는 패스트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자 알죠? 양을 치는 목자와 가르치는 교사를 합친 거예요. 그것을 목사라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목회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제가 목회에게 처음 들어설 때 있잖아요. 그때 그 돌봄과 가르침이 완성되어서 저에게 주어졌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헤매고 있지만 처음에 제가 목회할 때 그때 저의 목양을 받았던 성도님들에겐 정말 지금도 제가 일일이 다 찾아가서 사과를 드리고 싶어요. 너무 창피하고 죄송해서. 여러분, 선물은 씨앗처럼 주어집니다. 씨앗. 씨앗처럼 주어져요. 그래서 물을 주고 가꾸면서 은사를 확신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뭐야? 라고 할 때 여러분이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천적인 재능이든 후천적인 재능이든 재능도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사용을 하시다가 보면요, 이제 그게 하나님의 선물 안에서 다 다듬어져 갑니다. 빠지고 더할 거 더하시고. 그래서 보통 이 선물에 대한, 이 은사에 대한 설교를 잘 들으시고 적용하는 분들이 이때부터 사명, 나를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 달려갈 길을 찾아가게 돼요. 너무 많이 봤어요. 저처럼 때로는 직업과도 연관이 되는 분이 있고요. 원래 주셨던 재능, 그리고 거기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섭리해 주신 경험들, 그리고 성경에 나온 이른바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시는 은사들, 이런 게 이제 종합이 되어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 로드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든 크든, 나랑 맞든 안 맞든 주신 분량대로 이 선물을 성실히 사용해 봐야 하는 겁니다. 어디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에 참 놀라운 특권이에요. 아무리 연약한 교회든 장성한 교회든 정말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놀랍냐면,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은사를 사용하게 하시겠어요? 지난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이 만물을, 즉 가정과 일터와 우리 세상과 사회를 온전하게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가장 아름답게 하고 싶은데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만물을 충만케 하려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신 말씀이 나온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승천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시편 68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인용한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들어보세요. 승리한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럼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이 있겠죠. 그거를 자신과 함께한 군사들에게 나눠주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만물, 너희들의 삶을 온전하고 충만하게 하기 위해 전리품을, 이 선물을, 이 은사를 너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사는요, 아무리 조그맣든 아무리 많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선물 받는 사람은 물론 쉽게 여길 수 있지만 지금 주는 분은 어때요? 선물을 준비하신 분은 죽음을 이기고 영광 가운데 주는 거예요. 이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그래서 이 은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거든요. 1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 우선 아까 제가 나눴지만 지금 여기 5가지 나오잖아요. 이거 말고도 은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 때문에 하게 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섬김들, 모든 봉사들은 다 은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여러분의 부르심과 달려갈 길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마치 계급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제일 먼저 사도가 나왔으니까 사도가 넘버원. 교사는 꼬랩이네. 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사가 제일 꼬랩이야. 그 다음 목사고 그 다음. 절대 안 돼. 예수님이 가장 높으셨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린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고, 이 베드로의 말을 보고 종교개혁자들이 만인 제사장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위아래는 확실히 아니에요. 다만 당시 아까 로마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다 다르잖아요. 은사가.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은사를 썼나 봐요. 쓰다 보니까 이 5가지로 정리가 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 5가지로. 지금 우리는 이보다 훨씬 많아요.
그때는 찬양 리더도 없었고요. PPT 넘기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때는 뭐 주차장 안내가 있었겠어요? 예? 뭐 배달시키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음향 장비 만드는 사람이 있겠냐? 지금은 훨씬 많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다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절대 한 사람의 은사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은사를 여러분이 사용하다 보면 알게 되실 텐데 작든 크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가 쓰다 보면요. 지금 바울의 고백처럼 먼저는 나 자신,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돼요.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먼저. 이거는 원어로 어긋난 뼈를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어긋난 뼈를 맞추다. 놀랍죠?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면 인생에 어긋난 것들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면 어떻게 됐어요? 몸이 유기체적으로 골고루 맞춰지는 거예요. 골고루. 바로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친히 우리의 머리가 되셨어요. 근데 머리만 있으면 몸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흉측해요. 맞죠? 누군가는 팔도 돼야 되잖아요. 발도 되고 누군가는 십이지장도 돼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허파도 되고 누군가는 발가락도 돼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게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너희들의 삶, 가정, 모든 문제들을 충만하게 할 통로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사람만 없어도 이곳은 어긋난 곳이 되는 거예요. 어긋난. 장애가 생겨요. 그러니까 누구도 저 사람은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절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일단 온전하게 못하게 하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래요?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며.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비정상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체 중에 물론 우리가 좀 하찮게 여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만 없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고달퍼지는지 한 가지만 조금 불편해 보세요. 네, 그 손톱에 조그만 거 하나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주님은 이 몸을 다양한 선물들을 통해서 서로 온전케 하는 방식으로 세워가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럼 이 받은 선물이 뭔지를 알아가고 이 선물로 서로를 섬기고 온전하게 하려고 할 때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느냐?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모습으로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모습이에요. 일단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할 때까지 교회는 성장한답니다. 이게 성장의 기간이에요. 예수로 충만할 때까지. 지금 저희 공동체도 이걸 열심히 연습하고 있잖아요. 누가 와도 되고 어떤 얘기를 해도 되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과할 수 있게. 그래서 이를 위해 우리는 계속 서로 이 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된대요? 언제든 어린아이처럼. 이건 어린아이의 어떤 순수함이 아닙니다. 이거는 바울이 온전한 상태의 반대말로 쓰는 거예요. 거듭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사람의 속임에 넘어가고 미숙한 상태랍니다. 또 뭐라 그래요? 원수의 간사한 유혹에, 세상 풍조에 쉽게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사용되고 교회가 성장할 때는 이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굳건해지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굳건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모습인데 어떤 거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이 일치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되어 가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어떤 돈을 모아가지고 좋은 건물을 사고 각종 장비를 세팅하고 뭐 이런 것도 기능적으로 필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거는 그 구성원들이 뭐죠?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되어 가는 거예요. 아는 것과 사는 게 일치되어 가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바로 민들레오시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 가정에 손을 들었죠. 주님, 정말 이런 교회가 필요하겠습니다. 정말 이러다간 기독교가 아니라 더 아예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업할 때 거래도 안 할 것 같고요. 교회 다니는 교사는 만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 손을 든 거죠. 그래서 민들레오시, 우리 헤론 선교사님이 민들레오시 되어 한국 조선에 왔다는 선교사 편지를 번역하다가 그 이름으로 교회를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이제는 살아가는 교회가 필요하구나. 멋지게 예배 순서를 짜고 좋은 환경을 준비하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막 사람들을 배치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늘려가고,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은 거기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걸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생각한 성장이에요. 제 인생에 정말 창피한 경험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났어요. 군대 가기 직전에. 교회는 굉장히 잘 다녔습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근데 믿음이 없었어요. 찬양팀 리더였고요.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믿음이 없었어요. 그때 친구들이 증인입니다. 지금도 얘기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안 믿고도 교회 다닐 수 있구나. 충분히 다닐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런 분들이 교회에 계신 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 이분들도 저처럼 그러다가 목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광림교회에서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는 캠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찬양팀 리더니까 목사님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뭘 배우라고 그랬냐면, 그때 이제 당시 두란노 목요 찬양이 유명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교회마다 그런 찬양팀을 만들기를 꿈꾼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막 부흥되니까. 어떻게 하스데반 선교사님의 저 멘트를 배울 거냐? 어떻게 저 뒤에 코러스들의 그 화음을 따라할 거냐? 저기는 어떤 신디사이저를 썼냐? 이걸 염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대를 갖고 간 거죠. 광림교회. 첫날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마치 제 속을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요딴 거 배우러 온 놈들 다 나가 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거 안 가르쳐준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다고요. 그리고 3일 내내 기도만 시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3년을 준비했대요. 단 한 번도 음악을 연습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면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만 쳤대요. 그걸 3년 넘게 하다가 이 찬양 집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예수로 충만하게 하는 것은 재능 있는 어떤 뮤지션을 키워내는 게 아니라, 멘트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삶으로 옮기도록 애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일단 그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왜?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좋은 밴드도 생기고 퀄리티도 엄청 좋아지고 막 좋은 사역자들도 생겼어요. 근데 만약 교회가 세워지는데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수많은 노래를 불렀는데 그 한 개의 가사라도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거는 오늘 말씀의 버전으로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도리어 어린아이들만 모으는 거예요. 언제든지 온갖 풍조에 흔들릴 수 있는, 이 집회에만 매달려야 하는 사람을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선물에 대한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누구에게나 다 주셨고, 아무리 하찮은 역할이라도, 아무리 발가락 하나, 아무리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아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만물을 충만케 하고 싶어. 우리의 인생 곳곳을, 삶, 직장, 가정, 학교, 진로 모든 걸 온전하게 하고 싶은데 그거를 교회를 통해서 하겠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잡수셨는데. 아유, 안 해요. 딴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에 이 작은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놀라워요. 물론 우린 다 달라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다를 거예요. 그러나 이건 상상입니다. 현실이 아니고 제 상상이에요. 만약에 저희가 성찬식을 해요. 매월 첫째 주. 근데 이제 오늘 대표기도 하신 권사님이 성찬을 하러 오시다가 미끄러워가지고 벌러덩 넘어지신 거예요. 상상입니다. 포도주는 다 쏟아지고 성찬 이 기는 다 날아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은사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먼저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은 막 보자마자 걸레를 들고 뛰어가는 거죠. 권사님 괜찮으세요? 네. 그리고 리더십의 은사가 있는 분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형제님 얼른 닦아주세요. 그리고 집사님은 새 포도주를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네, 성찬식을 마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매님은 권사님을 좀 돌봐주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정돈해 주는 거죠. 또 우리 중에 긍휼의 은사가 있어. 우리 은정 집사님처럼. 그런 분은 어때요? 넘어지는 순간부터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어떡해 우리 권사님. 어떡해 우리 권사님. 또 행정의 은사가 있어. 이런 분들은 어떡하죠? 예배 어때요? 저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포도주를 바닥에 흘리고 누군가 넘어질 수 있겠구나. 내가 다음에는 미리 포도주가 바닥에 흘렀는지 체크해 봐야지. 아니면 아예 미끄러지지 않는 슬리퍼를 준비해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환대의 은사가 있어. 이런 분 어떻게 할까요? 환대. 예배가 끝난 다음 권사님 조용히 가겠죠. 권사님 오늘 너무 당황하셨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오늘 괜찮다면 제가 권사님께 몸에 좋은 식사를 한번 대접해도 될까요?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어. 어떨까요? 넘어지는 순간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일로 성도들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더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같은 상황. 다 달라요. 비교할 필요 없어. 다 달라요. 그래서 은사들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세워지는 곳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예요. 그렇게 되면 몸은 자라나기 시작한답니다. 마지막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주신 분량대로 섬기고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고, 그러면 그 모든 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유기체예요. 유기체. 절대 어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제가 목사에서 은퇴를 해도 오늘 말씀을 계속 적용할 것 같아요. 제 목숨이 남아있는 한, 제가 이제 너무 늙어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컵 하나 겨우 들어서 여러분에게 놔줄 수 있는 거야. 제가 이제 너무 늙어서 그거밖에 안 돼. 제가 이제 시야도 못 봐주고 이제 제가 설교도 못하고 기타도 못 쳐요. 그래도 아마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해야 될 게 하나라도 있다면 저는 그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내가 속한 교회가 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민을 멈추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권면하고 싶어요. 좀 다녀봤는데, 뭐 없어요 하면서 교회를 때려치는 건 되도록 참아주세요. 왜죠? 왜? 교회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데 우여곡절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다 함께 붙잡아주기도 하고 함께 물도 건너고 산도 건너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저희 민들레오 씨가 그렇게 주님이 맡기신 구간을 최선을 다해서 자라가기를 바래요. 얼마나 성장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줬고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줬잖아요. 왜죠?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라고.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까지 함께 자라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함께 자라가도록 합시다. 함께 자라갑시다. 함께 자라가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번면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라갑시다. 시작. 우리 함께 자라갑시다. 함께 자라갑시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선물도 너무 감사한데 특별한 선물을 주셨대요. 그리고 그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대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이 선물을 사용하는 이 주님이 주신 구간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가다가 흔들릴 때가 많을 텐데 그때마다 서로의 은사를 통해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그런 가정과 공동체, 우리 교회 되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